386장인데요. 4절 부르겠습니다. 386장 4절.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내가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사순절 첫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의 잔을 마시고 또 말씀의 떡을 공급받고자 제단의 불을 밝혔습니다. 이곳은 주의 성전이 아니요 또 이곳은 주님의 기도 처소가 아니라 종이 거하는 삶의 터전이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초막 생활보다도 못한 냄새나고 또 부족한 것 투성이 모습 그대로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 초막 생활보다는 고정적이고 쾌적할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드리는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긍휼히 여겨주시되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시고 또 송아지와 짐승의 피를 흘려드리는 제사를 즐겨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안에 처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만족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저녁 예배에 함께하는 자들 복 주시되 또 그리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후에라도 이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동참할 때에 말씀의 향연에 떡과 잔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이 만복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마다 이 저녁 시간 불 밝히고 예배로 모인 제단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저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 한 시간이 기쁨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예배의 현장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은혜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8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8장을 부른 다음에 우리 바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
물결 높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 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피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도와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손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빈이다. 나의 죄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 긍지와 인의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인의 그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선택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입니다. 오늘 낮 시간에 본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14절의 말씀만 두 번을 반복해서 우리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두 번 반복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이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와 또 이후가 되겠습니다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각자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여기는 안 해도 되니까 그쪽에서 그냥 저기다 세워놓든지 이렇게 하세요. 그럼 뭐 녹음하려고 그래요? 여기다 놔보세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실시간으로 이 글로 써내는 그런 거를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답니다.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오늘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 시간에 예배 아들이 참석했나요? 아들이 예배 참석했으면 할렐루야 하는 마음으로 아래다가 댓글을 한번 써보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나 안 했나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했다고 보고 한 번 더 할 테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 설교자 아빠죠. 아빠이자 설교자예요. 또 이 목사가 어린 시절에 우리 어릴 때 그 당시도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셨겠죠. 그죠? 권사님이 그때 있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예배 드리러 오거나 일상생활 중에 성도들이 만나면 할렐루야 그러는데 할렐루야 내자잖아요. 그 한마디에도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즐겁고 은혜가 넘치고 어린 나이지만 이게 은혜라는 게 이제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은혜의 그 고유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분위기가 어릴 때 할렐루야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최근에 와서 할렐루야 하는 우리 성도 간의 인사나 화답 속에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할렐루야 할 때의 그런 뉘앙스, 그런 감격, 그런 감동들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때요? 있으세요? 아들은 있어요? 또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있으세요? 없다고 하면 우리 한번 근원적으로 복의 근원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다 헛일이잖아요. 근데 그 복의 근원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레파토리이자 또 그런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고백인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용어 속에 우리의 페이토스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상 만들어서 대한민국 그 중심부 천안에다가 예수상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엉뚱한 발상을 성령의 역사라고 속이고 호리고 만홀히 여기는 이런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걸 잘 관리할 생각은 못하고 그거를 엉뚱한 방향으로 우상숭배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복 주시는 새로운 역사인 듯 이렇게 속임질하는 일부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곁길로 나가는 그야말로 성령 회방죄에 있는 사람들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귀에 이것이 정리되고 시정되고 무의됐다는 얘기가 안 들렸기 때문에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 박물관 세우는 일만 해도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일입니까?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상을 세워서 어떻게 해보겠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 속히 이 땅에서 소멸되기를 그저 기도하고 또 분명한 어조로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정말 몇 명이나 되는지 뽑으면 몇 명 없으니까 몇 분이나 보시든지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공분하셔야 하고 목회자들이라면 깨어 각성해서 각 교회 성도들을 잘 단속하고 관리해서
은혜 동기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순진한 권사님들 주머니 털리게 생겼네 했던 그 얘기처럼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시키고 교회가 경계령을 내려야 할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가득했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겠다 하는 그러한 노력, 수고, 거기에 경의를 표하지만 저 바벨탑 쌓던 사람들이 뭐 그렇게 대단히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늘까지 높아져서 우리 이름 드러내자. 뭐 그렇게 대단히 잘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좋게 여기지 않으셨잖아요. 예수상 만들어서 뭐 50m 하나요? 50층 높은 큰 거대한 동상을 만들어서 전도, 선교, 기독교 사업 그런 이름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발상 정신 차리고 사단의 미혹에서 빨리 깨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하고 또 정중하게 부탁하면서 제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십계명과 바울의 10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에 낮에 그죠? 근데 오늘 저녁에는 이제 이 똑같은 본문을 1절에서 14절을 지금부터 다룰 건데 제가 14절 한 절만 보았어요. 오늘 제목을 굳이 정해보라고 하면 바울의 10가지 메시지 이런 제목을 삼아봤어요. 제가 Paul's 10 wording 혹은 Paul's 10 message 이렇게 했다가 지금 메시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사도 바울의 10가지 메시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성경을 잘 펼치시고 아들 성경 없으면 빨리 성경 펼치고 볼펜 가지고 칠하면서 잘 보시기 바래요. 이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을 몇 가지를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 오늘 주보에도 제가 써드렸죠. 거기 3면에 보면은 나옵니다만 바울의 10가지 내용 중에서 첫째는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서 얘기해 보세요. 자,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왜요? 너희들은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누구를 본받게 돼 있어요? 부모를 본받게 돼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린 줄 압니다만 아들이 아비의 모습을 보면 좋은 점은 본받겠죠, 물론. 근데 좋지 않는 점은 어떻게 해요? 걸러버리면 좋겠어요. 아들에게 좋은 점만 보여주지 못하고 또 목사로서의 품위와 인격과 또 실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나는 목사 안 할래요.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하나님의 소명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억지로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아이러니는 왜 어릴 때는 목사가 되겠다고 한 사람이 좀 커서는 안 하겠어요.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그 이제 아들이 직접 해결해야 될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은 나를 소명하시어서 목회자로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관심이 있는 이 일에 실력자로 세우셔서 주의 종들을 돕는 그런 하나의 서버, 돕는 자로 저를 사용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이 아들은 이 아비보다도 인격적으로나 머리, 그걸 뭐라 그러죠? 지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모든 센스티브가 아비보다 나은 것 같아요. 내 자식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면 알잖아요. 객관적으로.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잘 생각해서 얘기하세요. 아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나도 인정이 돼요. 야, 기왕이면 나같이 좀 모자란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도요, 이제 목회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목회학에 보면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목사의 자격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 나와요.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디모데에서도 나오지만 디모데에서는 여러분 찾아서 보고 목회학에서 얘기하는 목사의 자격은 첫째로 소명이 분명해야 한다. 둘째로 자기 소명이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 주변인들에 의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말씀에 지식이 분명히 해야 된다. 상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몇몇 가지의 조항들이 목사가 되기 위한 자격으로 목회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분명히 아비보다 나은 게 자식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 좋겠다. 주변에서 권유를 하면 본인의 소명과 주변에서의 권면이 합치가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가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때 그는 목사로서의 뭐가 돼요? 자격이 비로소 갖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소명,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소명감에 대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다 끝난 얘기지만 하나 아쉬움이 있고 지금 뭐 신학교도 계속 빈대요. 거기다가 또 이 목살기를 뭐 우습게 하는 세상이 지금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서 정말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목사감으로서 목사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진심으로 있는데 본인이 아니라 하니 계속 말도 못하겠고 근데 오늘은 이 얘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길게 한 거예요. 근데 사랑받는 자녀는 아버지를 본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근본이 뭐예요? 사랑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논리와 원리와 원칙과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능통해야 할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더럽히고 희석하고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성적 오해로 나아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징계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징계받는 정도가 아니죠. 그것은 저주에 합당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첫째로 바울의 10가지 교훈 메시지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내용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2절에 나오고 있죠. 너희가 어디에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금방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근본 무엇이다? 사랑이심으로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것이죠.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게 뭐였습니까? 자신을 희생하셨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제물이 되시고 희생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할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으로 실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우리 신학에도
이론 신학이라는 게 있고 실천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론 신학이라는 건 말 그대로 논리예요. 이론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심.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되어 오신 원리, 논리적인 내용을 이론적으로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신학이다, 또 성서신학이다, 또 윤리학이다, 성서윤리죠. 뭐 이런 이론 분야에 속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실천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러한 성서신학적인 이론에 근거하여 실천적인 행위를 보다 방법론화하고 구체화하고 실천적인 삶의 양식화하는 학문. 그걸 학문이라고 해야 될지 실천 방법론이라 해야 될지 애매하지만 어쨌거나 학문으로서 실천 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론과 실천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아요? 분명히 얘기해요. 이론과 실천은 같아요, 달라요? 같다면 같고 다르다면 달라요. 같은 이유는 그래서 그렇고 다른 이유는 그래서 그렇고 이미 여러분은 다 알고 있어요. 동전의 양면, 손바닥의 손등과 손바닥 같은 그게 뭐예요? 이론과 실천이에요. 그런데 실천 신학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전도학이니, 선교학이니, 또 교회학이니, 뭐 이런 목회학이니, 이런 또 구체적으로 그런 신학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실천 행위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을 학문적으로라는 말이 이제 하나의 걸림돌이 되지만, 그래도 그걸 정리한 문서로 이렇게 연구한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 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한 것이 뭐예요? 실천신학인 거예요. 그런 실천신학 분야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론신학이 중요합니까? 실천신학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한 게 그게 답이죠. 그래서 이론신학자는 이론적으로 말하다 보니 실천신학 분야에서는 언짢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참 말로만 저런다. 실천신학 분야에서 열심히 행동하고 실천하는 삶을 보면서 이론신학자들은 왜 이렇게 요란하고 시끄러워?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이론신학과 실천신학이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논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신학 분야가 그렇게 불편하다 보니 목회도 어떻게 돼요? 불편하고. 신학과 목회가 그렇게 불편하고 티격태격거리니 그것을 보는 뭐가 또 불편해요? 교회가 불편하고 성도가 불편해요. 교회가 그렇게 불편하니 세상이 그걸 보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어이구 저것들. 우리가 저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뒤에도 보면 우리는 빛의 자녀, 빛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빛의 자녀, 빛의 백성들이 그 빛을 잃으니까 뭐가 돼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 빛의 자녀가 아니라 저것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차려야 될 겁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건 뭐냐? 주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내가 뭐 하는 거다? 희생하는 거. 여러분은 어떤 희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어떤 희생하시면 집에서 맨날 콕 처박혀서 뭐 하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산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희생하는 삶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자신이 분명하게 자기 정체화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희생하며 살아왔는가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3절을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한번 보세요. 3절 후반절에 이게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바죠. 마땅하다는 게 뭡니까? 당연한 거다. 성도라면 응당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뭐다? 음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온갖 더러운 것을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한다. 탐욕은 당연한 거고.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교회 안에서도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 난무합니까? 안 합니까? 난무하잖아요. 탐욕에 목말라서 장로 권사 되려고 애를 쓰고 짓밟아야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 자리 가면 대단한 어떤 권위와 명성을 얻는 것 같이 착각하고, 또 그 자리에 가가지고는 목사 알기를 무슨 자기 휘하에 종부리듯이 내가 조금 좀 내고 조금 힘이 있다고 겸손을 가장한 채 목사 알기를 함부로 하는 이런 일들 있어요, 없어요?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대부분의 장로님들은 신실하게, 온유 겸손하게, 정말 주의 종들 앞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부족해도 주의 종으로서 대우하고, 그죠? 어떨 때 보면 민망할 정도로 목사님들 앞에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때요? 사실은 더 많아요. 근데 어떤 자들은 장로가 되면 뭐 목사까지도 휘두르는 힘이 있는 것 같이 착각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돌아서는 함부로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장로는 무엇을 위해서 세움받은 직분입니까? 교단 헌법에 의하면 또 이 성경에 나오는 원리가 그래요. 주의 종을 돕는 자로서 또 그 부족한 것을 잘 채워주고 보충해주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세움받은 직분. 그게 뭐예요? 장로의 직분이에요. 또 우리 여성에게는 장로의 격에 해당하는 권사의 직분을 준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와서는 여성들도 장로가 되겠다 해가지고 장로된 분들도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성경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 여성들은 그 부분에 절제해야 돼요. 근데 절제가 안 되나 봐요. 여성들도 장로가 돼야만 장로의 회에 들어선다 해가지고 장로의 자리에서 의견을 발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회 정치적인 논리죠. 또 그게 현실적이기도 하고요. 합리주의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장로가 되는 여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 된 여성들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참 교회가 어수선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딴 목사님 저 시대 뒤떨어진 소리 하고 계시네. 그러니 교회도 하나 못 얻고, 그러니 저 무임 목사로 몇 년이고 저러고 있지. 얼마든지 흉보시고 얼마든지 뭐라고 뒷담화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 것인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저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참는 거, 인내하는 거. 그 덕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지 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함과 교만함이 현실을 만드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다음 뭐라고요? 다 같이?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마땅한 성도들의 도리다. 그 다음 4절은 역설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는 말을 해라. 자, 3절에 지금 3절이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4절에 와서 보니까 어떤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4절에 의하면 어떤 내용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자, 보세요. 음행, 누추해요, 안 누추해요? 더러운 것, 음행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 더러운 것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다른 사람을 희롱하고 어리석은 말을 할까요?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말을 함부로 하게 되잖아요. 아직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절제하게 하세요. 육두문자 쌍욕자 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인, 특별한 은총인데 은사인 줄 알고 정당화하는 그런 경우들인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강단의 언어를 더럽. 저도 강단의 언어를 조심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도 뿔떡뿔떡 승질내고 해가지고 덕스럽지 못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저는 설교가 뭐가 그렇게 어려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저도 젊을 때. 아이고, 그런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 연세 지긋하신 분들, 세월이 그만하신 어르신 목사님들이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설교하는 게 이렇게 조심스럽고 하다고 이런 말씀을 제 젊은 청년 시절에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이제 알겠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왜요? 우리 목사들, 특히 설교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책망이 더 커요, 안 커요? 더 큰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받을 심판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심판은 여러분 성도들 사람이 하려 하면 안 돼요. 이게 자기 합리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종으로 세운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심판의 분야가 있다 없다.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냥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수준, 인간의 시각을 가지고 자기 잣대로 주의 종들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다가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겠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튼 여기 4절을 보니까 누추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누추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누추하는 거는 그 사람이 뭐가 낮다는 거예요. 품위 잘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기다 썼어요. 품위가 낮아요. 교양이 없다는 거예요.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누추하다 그러잖아요. 성도들은 그렇게 격이 떨어지고 품위가 없고 교양이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천주교인들과 개신교 기독교인들을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뭐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객관적으로 볼 때 개신교 성도들보다 천주교 성도들을 더 뭐한대요? 신뢰한대요. 어디서 왜 무엇을 근거로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시간 주의를 잘 해놓고 오히려 하느님이라고 얘기하고 각종 성상을 숭배하는 일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하는 이러한 신자들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취급을 받는 것은 왜 그럴까요? 표현하기는 어렵고 곤란하지만 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품위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교양이 부족해 보인다는 거죠.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까? 정말? 격이 없고 품위가 없고 교양이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언어 속에 삶 속에 생활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3절에 얘기한 것처럼 더러운 것, 탐욕, 음행 이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하지 말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라.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노래도 부르고 줄줄줄 앵무새처럼 외우는 그걸 참 듣기 싫어한 때가 있었어요. 그냥 입만 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외우잖아요. 너무 형식적이고 그러면서도 기쁨이 없고 또 정말 뭔가 덕스럽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볼 때는 참 귀가 거슬렸어요. 저를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학교 시절에 In spite of
너무 굴렸지만 in spite of라고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잖아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뭐 하는 것? 감사하는 삶이에요. 여기 얘기한 것처럼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이름에도 부르지 마.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 다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들 늘 그 언행에서 누가 들어도 참 저 친구 얘기 들으면 참 사람이 무게가 있고 덕스럽고 복스럽고 신뢰할 만한 실력 있고 참 사람 됐어.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인정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손들 또 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중후한 믿음의 삶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6번째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하지 마라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기 속인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속이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걸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7절에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 7절 후반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듯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지 말라? 함께 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구나 누구와 함께하고 싶어 해요. 좋은 사람, 덕망이 있는 사람, 실력 있고 인격적이고 뭔가 사회적으로 정말 촉망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 곁에 있으려고 하지 외모도 추레하고 쌍욕이나 해대고 취해서 살고 몰골이 험하고 거짓말이나 뻔한 거짓말인데도 하고 그런 사람 곁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속이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요.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는 자다. 나중에 8번째로 얘기한 10절에 보면 나오지만 그런 사람으로 정의하고 그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하지 마라?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건 너무 냉정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람을 다 피하고 살라고 하십니까? 그런 사람도 잘 가까이에서 좋은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말은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 냄새 나는 곳에 가 있으면 그곳에서 나오게 되면 그 몸에서 뭔 냄새가 나요? 그 냄새나는 악취가 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됨이 나타나니까 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피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곁에 있기 원하십니까? 바울사도는 냉정한지 모르지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자,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불순종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마라 하심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사귐에 있어서도 만남에 있어서도
또 교제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뭐 할 것을 교훈으로 말하고 있어요. 삼가하고 조심할 것을 해요. 조심한다는 말은 삼가한다는 말이고, 삼가한다는 말은 조심한다는 말인데, 조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풀어서 얘기하면 마음을 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판단해서 함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면에서는 내가 저들에게 빛의 모습을 보여주고 덕스러운 사람으로 다가가서 덕망 있는 사람으로 만들면 이려니와, 그러지 못할 때는 거기에 휘말려서 똑같이 그렇게 격 낮고 품이 없고 교양 없는 자 되지 않아야 된다. 되지 말라고 하는 소중한 교훈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제 8번째예요. 아니 7번째군요. 8절을 보면 그렇게 조심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능동적으로 바울 사도는 8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뭐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전에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어둠 속에 죄 가운데 흑암 중에 거하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너희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중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개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요, 전에는 흑암의 자식들이요, 전에는 사단에 매여서 더럽고 냄새하고 누추한 말이나 해야 되고 희롱하는 말이나 해야 되고 그런 정말 부패한 존재로 살았던 게 너희들이야. 너희 인생이야. 너희 육신을 가진 존재야. 그러한 존재를 해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그분이 너희들의 죄를 씻어 주셨어. 너희들 그거 믿어? 믿으면 너는 이제 더 이상 더러운 죄인, 흑암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면 의인이요? 뭐요? 빛의 자녀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어둠의 자식이냐 빛의 자식이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빛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더 이상 흑암의 자녀가 아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못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난 체하고 아무리 흩어구제하고 아무리 사랑 노래하고 아무리 뭐 별짓을 다 해도 그건 인간 노름에 불과한 것이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부정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흑암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목사님 그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좀 명료하지 않은 대답 같은데요? 내가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애국하고 많은 사람 긍휼히 여기고 선하다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명망있고 국가적으로도 내가 인정받는 그런 사람인데 이만하면 됐지. 왜 내가 무슨 흑암의 자식이 어둠의 자식이요? 그건 당신의 논리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하셨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누구라고 지금 선언하신다는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깨끗하고 네가 아무리 너의 선행을 주장하고 네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네 자신을 변호한다 할지라도 너는 인생이고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뭐야? 너는 어둠의 자식인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되고 나면은 30km 그 어린이 보행구역 있잖아요. 그 30km를 50km로 상향 조정을 해서 최소한 저녁 시간대에 이렇게 하겠다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빨리 50kg 이상으로 회복이 돼야 되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그걸 가지고 얼마나 우리 국민성을, 우리 국민의 에너지를 위축되게 하는지, 우리 국민성을 얼마나 비겁한 국민 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막 달리다가도 거기서는 덜덜덜덜덜 착한 척. 아이들이 없는 데서도 이렇게 말하겠죠. 그 만일을 대비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위험을 대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은 그 위험한 자리에서 조심하게 해야 되는 교육의 능력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쇠퇴한 거예요. 교육적으로 가르쳐서, 그리고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서 얼마든지 보호될 수 있는 구간을, 우리 국민들의 에너지를 다운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의지와 국민성을 갖다가 왜곡시켜버리고 하는 흑암의 세력. 이거는 이제 주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뭐 이런 잣대로 얘기하면 논란거리가 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되는 국민성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이게 시정되기를 말씀 시간 안에 한 번 더 어필을 해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들으시면 좋겠고, 못 들으면 대통령실에서라도 이거 국민의 실제를 보라는 얘기예요. 실제를. 이제 또 저 30kg로 50kg로 고치려면 또 거기 돈도 많이 들어가겠죠. 돈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국민의 기를 살리고 위축된 국민성을 상향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나가야지. 어쨌거나 보세요.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 얘기에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아무리 뭐 주장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아무리 주장해도 그 30kg에서 조금 오버하면 어떻게 돼요? 걸리잖아요. 지난번에 동기 목사님 왔을 때 그 가이드 한다고 앞서서 오다가 내가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거기 뻔히 아는 곳이니까. 조심해서 온다고 했는데도 뭐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10몇 킬로가 오버됐다고 또 통지서 날아와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사람을 위축되게 하고 주눅들게. 경찰서에 계신 경찰관들 그거 좋아하실까요? 난 모르겠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서 거쳐지는 엄청난 금액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쓰는지. 저거 사회적으로 문제 있어서 사회적으로 이상하다. 또 그렇게 이제 할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당신 스스로 양심을 가지고 얘기해 보란 말이에요. 뭐가 틀렸나. 조심은 항상 서로가 조심하는 거지, 국민 의지를 꺾어가면서 조심시킨, 그게 뭐예요? 또 하나의 독재 아니에요? 독재하려고 하는 준비한 사람들의 그 논리에 우리가 속아서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8번째로 10절을 보니까 뭐라 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 하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다음번에는 이 부분을 따르게 하면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빛의 자녀들은 그 다음에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뭐해라?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이런 논리가 돼야 안 돼요? 되겠죠? 아니, 하나님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바울 사도가 주님을 그렇게 시험해 보라고 했으니 이거 사단의 괴수예요? 그래서 사단의 괴수라고 얘기했나요, 스스로?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아까 낮 시간에 아내에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3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뭘 얘기를 했어요? 제가 메모를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첫째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 대답한 건지 아세요?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낮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뭐라고 했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아내에게 물었더니 세 가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그다음 뭐라 했죠? 뜻대로 사는 삶이다.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나왔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모든 구제와 봉사와 헌신,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랑의 삶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했다 하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 거? 하나님께 돌리는 거. 여기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인간의 제1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바울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에 대해서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난 주간에는 제 외손자가 집에 와서 며칠을 지나고 갔잖아요. 첫째는 뭘 하든지 그냥 분주하게 산만하게 돌아다니지만 그게 건강하게 에너지 넘치게 활발하게 다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때요? 기쁘더라고요. 말도 안 듣고 지고 싶대로 하는데도 그래도 이뻐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기쁘더라고요. 근데 둘째는 또 틀려요. 얘는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한지 제 할머니하고 춤추면서 꼭 연습해가지고 한 것처럼 말이죠. 영상을 담아보고,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영상을 담아가지고 이게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이게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이게 꼭 연습해가지고 실제 콘서트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요. 그러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를 기쁘시게 했어요. 또 막내 손녀딸은 또 손녀딸대로 이뻐요. 쳐다보면 빵긋, 쳐다보면 빵긋, 쳐다보면 방긋거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지 그대로 또 기쁨을 주더라고. 그럼 이 삼남매가 할아버지에게 누가 더 기쁨을 준 거예요? 누구라 할 거 없어요. 다 뭘 줬어요? 기쁨을 줬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기쁨을 주는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가 답으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사도도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험한다고 하는 내용의 원어적인 내용을 제가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으나 이거는 테스트한다는 의미도 될 것이고 이것을 어떤 너희들이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 주간 사시는 동안,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존재로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9번째, 이제 다 돼가죠? 11절을 보니까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그랬어요? 책망하라. 여기 보세요. 어둠의 일은 결국 뭐가 없는 삶이에요? 열매 없는 삶. 열매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어디에 거했다는 거예요? 어둠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 없는 이런 어둠의 일에는 어떻게 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어두운 일, 또 열매 없는 삶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책망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12절을 보니까 이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책망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사는 그들이 행하는 일은 뭐예요?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이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뭔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요. 그죠?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사기 횡령이 될 수도 있고 요즘에도요 어디서 그렇게 자꾸만 뭐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주식 같은 걸 소개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를 아는 저를 도우려는 사람이 그렇게 정보를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기 이름 분명히 밝히고 내가 어디에 누군데 소속도 밝히고 이렇게 투명하게 정당하게 당당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이름은 쑥 빠지고 어디서 온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거 해보시오 저거 해보시오. 사람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다 스팸 처리 해야 되겠지만 그냥 삭제하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스팸으로 내가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거부가 되면 뭐 할 것이며 그런 식으로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겠어요. 나는 그거 원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당당하게 내가 누군데 당신의 삶을 보니 당신은 이런 삶이 존경스럽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뜻에서 후원합니다. 이거 좀 사용하십시오. 그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이렇게 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때 내가 뒤에서 비겁하게 사람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박성수 목사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제 번호로 함부로 이것저것 보내는 사람들 당신들 회개하세요. 그리고 건강한 경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책망할 어둠의 삶,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어디 앞에서? 성경 보세요. 어디 앞에서 그게 다 드러나요? 빛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비추시는 뭐예요? 빛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슨 이런 전등빛, 저 밖에 무슨 전구에서 나는 빛, 뭐 네온사인 불빛, 이런 빛과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체가 뭐예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이렇게 감춰지고 은밀하게 행하는 일,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여기 그랬잖아요. 응? 여기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지금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제가 잠깐 같이 봤겠지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이미 유명한 탤런트,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이 결혼에 실패해가지고 비끄러졌다는 소식 들었지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두운 일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그게 뭔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내 못 사내 그러고서는 등지고 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쉽게도 이런 일들이 부모 세대나 우리 세대나 지금 후배들, 자식들 세대도 공공연하게 펼쳐지고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춰지나?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다 어떻게 해요? 드러난다. 그러므로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한다는 건 뭐예요? 꾸짖고 그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그럼으로써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 그런 삶을 살아라. 바울 사도가 10가지 교훈 중에 9번째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그런데 오늘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이지 10번째 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그랬는데 이 깨어서 죽은 자들을 그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들이라. 여러분 잠자는 게 뭐예요? 잠자는 거는 절 보세요. 우리가 하루 몇 시간을 삽니까? 24시간 살잖아요. 24시간 중에 몇 시간 자는 게 제일 좋대요? 적어도 8시간, 7시간, 8시간, 많으면 9시간 자는 게 제일 좋다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 경험에 의하면 그것도 세뇌된 것 같아요. 인생은 그렇게 넉넉히 잘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깨달은 건 죽음의 그 체험을, 그게 직접 체험인지 간접 체험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죽음을 체험하고 그리고 군 생활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절 보세요. 인생이 그렇게 잠자고 있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내가 싫어도 인생은 언젠가는 영원히 잠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합니다만은 100세 시대 가운데 8시간을 잔다는 것은 100년 중에 몇 년을 잔다는 거예요. 최소한 30시간 이상을
아니 30년 이상을 잔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100년 세월 중. 100년이 아니라도 우리 일생 중에 잠자는 시간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어쩌다는 거예요. 할 일을 적게 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악한 일 말고. 그거 생각하니까 잠이라는 것도 극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구나. 물론 위생, 건강, 또 뭐라 그래요? 과학적인 거, 심리적인 거, 정신의학적인 거 이런 여러 가지로 얘기할 때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잘까요? 잘참 다 자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잘참 다 자가면서 그렇게 실력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속고 사는구나. 판단이 되더라고요. 자, 이 얘기는 또 다른 얘기니까 다른 시간에 한번 경험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잠잔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8시간 잔다고 합시다. 24시간 중에 8시간이면 얼마예요? 3분의 1이잖아요. 24시간 중에 3분의 1은 우리가 자는 거예요. 그럼 자는 시간은 우리가 뭘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시간 안에 뭐 성장한다는 등 뭐 꿈을 꾸면서 뭐 별 얘기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논리의 이야기고, 잠자는 8시간 동안 나는 뭐 하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죽은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건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활동이, 동작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쵸? 생산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게 죽은 거예요. 잠잔다는 거는 죽은 것과 방불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 죽은 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가 잠들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경우 죽은 누구죠? 누구의 딸이죠? 야이로의 딸이에요? 누구예요? 달리다굼 한 사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인가요? 사람들은 여아가 죽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죽은 여아 앞에 와가지고 말씀하시고 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잠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또라이 나셨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잠드는 것과 죽은 것을 같이 여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죽은, 잠든 야이로에게, 아니 야이로의 딸에게 뭐 했어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그러니까 소녀가 잠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해. 물론 의학적으로는 뭐 심장이 먹고 뭐 뇌활동이 먹고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의학적 죽음,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잠들었다고 하는 의미 자체가 뭐예요? 우리 활동, 생산, 우리 움직임이 멈췄다는 것이기 때문에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 했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잠자는 것과 죽은 자와 똑같이 지금 여기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라? 일어나라. 일어난 그에게 주님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비추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내가 각성하고 깨어서 일어나 주의 능력을 의지해서 활동하려고 하는 능동력이 있을 때 어떻게 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벌써 많이 오버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10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낮 시간에는 십계명과 대비하여 바울의 이 교훈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녁에는 구체적으로 풀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사순절인데 그 바울 얘기 안 하고 그럽니까? 목사님들은 오늘 뭐 신나게 십자가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순절 첫 주차를 보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우리가 중심 핵심으로 생각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바울 사도는 지금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것을 거부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박해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그가 진정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것에 대해 교훈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변증하는 주님의 변증가로 오늘 서 있는 걸 보고 여기 보면 5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쭉 얘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들이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 기거 동작하고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너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지 내가 잠자고 죽은 자의 위치에서 소극적으로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믿고 따르며 승리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바울 사도의 10가지 교훈을 깊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 그동안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전 인류를 향한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처럼 예수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변화되어 그 예수를 증언하는 증언자의 위치에서 이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한 이 교훈의 내용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고 저희들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 살 동안에도 우리의 여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교훈을 잘 유념하여서 범사에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9장 시간이 좀 지났지만 힘차게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하면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여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고 참안시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